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심령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제가 제주에서 주례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근데 행복한 상태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면 만남도 행복합니다. 개인이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합니다. 개인이 행복하면 직장도 산업도 현장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입니다. 오늘 참소망교회 행복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항상 말씀이 기준되는 겁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순위죠. 우리 인우한테 얘기하니까 인우가 웃더라고요. 인우야, 순서대로 해야 돼. 바지 입고 반주 입는 사람이 없어. 반주 입는 다음에 바지 입는 거야.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순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먼저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말씀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동기셨습니다. 절대 동기가요, 영혼 살리는 거, 전도입니다. 제가 80세, 7, 80세 운동하시는 헬스장에서, 주민센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하루는 체조하시는 반장님이 속이 얹힌 것 같다고. 반장님,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제일 영계거든요. 그래서 씻고 이제 신기동에 모셔드렸는데,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 조용히 운동했는데 이제 궁금한 거라. 직장이 어디요? 예, 저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근데 다음에는 얘기하겠죠. 목사라고요. 가자마자 내가 목사인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절대 동기. 오늘도 가시면서 로비에 보시면 성탄 전야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새 생명 축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동기를 가지고 내가 도우면서 오늘 같이 가보자.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오죠. 근데 맨날 지각해. 그리고 맨날 뒤에서 이제 딴 얘기해. 그리고 가자 그러면 아나 떡이다. 그럽니다. 안 옵니다. 뭔 소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절대 동기 가진 한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대 가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가 예크 선견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 보니까 예크 선견 출신들이 좀 있어요. 우리 라연이도 있고 인우도 있고 현수, 현성이도 있고. 이제 우리 예크 출신 선배님들은 1,000원이라도 계속 헌금하세요. 헌금해야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제가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2번, 3번 정도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은 아니고 이제 교수 장학금인데 근로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헌신할 때마다 제가 이제 돕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키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크 출신 가정들은요, 지금부터 먼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요, 금토일인데요. 서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라고 합니다. 야, 오늘 금요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서 금요일 밤부터 신나게 놀아요. 금토일. 그래서 모든 후대가 다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하자는 겁니다. 금토일 뭐 할까요? 놀러 다녀요. 금토일 뭐 합니까? 뭐 할까?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날마다 복음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금요일 날
치유를 놓고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토요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캠프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성의를 성전에 부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축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한우만이라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놓고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모든 시작, 과정,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 한 사람 배후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자다가 깨는데, 소리 지르면서 깨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한 사람을 놓고 남편 기도 나오십니까? 아내 기도 나오십니까? 목사 기도 말고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말에 걸려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행동에 걸려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 100%, 기도 100% 하시는 겁니다. 전도요 100%.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 그리스도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면 나는 100% 누림이 됩니다. 말씀이 절대 가치가 되면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도가 절대 순위가 되면 나는 기도로 100%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자녀라고 해도 내가 말해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절대 동기가 전도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300%라고 말합니다. 300% 누리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영화 감독 그 연출자로 있어요. 이제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 14억을 들였대요. 14억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140억입니다.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냐 하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각본을 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각본을 써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병헌급 제일 인기 많은 국민 배우한테 한번 찾아가 봤대요. 이 대본을 가지고 줬어요. 한국 대본 좋잖아요. 보고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럼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병헌하고 그 영화 찍으려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년 기다려야 돼요. 다 줄줄이. 그래서 이 배우하고 이제 1년 기다린 거라. 그래서 제일 좋은 각본, 제일 좋은 배우 만납니다. 극장에 띄우려면 배급사가 필요한데, 그래?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배급사 어디야? 뭐 우리나라는 뭐 CJ나 뭐 롯데나 있죠. 배급사 1위부터 10위까지 이 대본을 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찍었잖아요, 영화를 찍은 거를 1위부터 10위 배급사한테 다 보였어요. 다 하고 싶대요. 근데 1위 배급사가 좋다 하자. 근데 이 배급사도 상영 날짜가 또 있는 거라. 그래서 1년, 2년 기다린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기다림이 없잖아요? 도전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도해 주실 것. TV에 요즘에 우리들의 발라드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는. 근데 거기 목사님 자녀가 이번에 나왔어요. 목사님 자녀가 나왔는데 최은빈이라고 뭐 이번 주에 이제 라이브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정말 그 전문성의 현장 가운데 가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다 각자의 분야, 각자의 현장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300%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막에 그리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룩한 대로야 이제 꽃길만 가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오늘 36장 보십시오. 뭡니까? 성도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 만나는 게 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누림, 기다림, 도전의 시간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쉬운 거 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받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 이제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분 계시고, 그래 끝났겠다,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에요.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구원의 길 잡고 구원의 길 그렸는데 그날 밤에 시달렸어요. 귀신이 가만 안 놔둬요. 내가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정말 해보십시오. 내가 100% 하려고 하면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내가 300% 하려고 하면 귀신이 발악을 해요. 안팎으로요 발악을 하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로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300%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받고 싶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매일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매사에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라. 나는 누구입니까? 믿음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생명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사람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람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인간인데요, 이제요 제가 또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을 보니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내 마음에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내가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이 불신자 상태. 그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러기도 해요. 말씀은 들었으니까 내 마음에, 말씀은 들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데 그래도 주의는 납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에요. 어쩔 때요, 필요할 때만 내가 바꿔요.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뭐 손가락 몇 개 있으시죠? 속으로 해보세요. 이건지 이게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정체성 놓치면요.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정체성 놓치면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인되면 올인할 수 있습니다. 300%.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성령 충만. 내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 내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날마다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리고 만족이 되고 충만하니까요. 그리스도로 정만충합시다. 그리스도로 전충만합시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전충만합시다. 그리스도가 전부, 그리스도로요 충분, 그리스도로요 만족, 전충만. 알겠지, 예진아? 전충만 하셔야 돼요. 전부가 되고 충만하고 만족이 되는 인생.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의 현장 그리고 현장의 시간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장과 나의 시간표,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지금 시대가 영적 문제, 정신병 시대입니다. 어제 제가 성관이를 데리고 순천의 은병원에 같이 갔어요. 사역하러. 성관이가 8년 전에 갔던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같이 나눴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나눴습니다. 구원의 길 같이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30분 면회하면서. 그래서 성관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눈을 쳐다보니까 그래도 말씀 잘 잡고 듣는 것 같아요. 성관이가 보기에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실은 똑같거든요.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 뜻으로 우리는요 다 중독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다 중독이거든요. 중독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병 중독 시대입니다.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랑에 갈급해서 사람에 중독되었거든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다녔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했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게 다 뭐죠?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말을 못해요. 몰라요. 모릅니다. 신혼부부 때 첫 외식을 나갔는데 저도 못 고르고 저랑 같이 사는 분도 못 고르고 선택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요 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의 분열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있잖아요. 집착. 지금도 돈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엔요 중독. 성공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눌려있고 갇혀있고 잡혀있는 거. 그게 사단의 함정, 올무, 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인데요, 결국은 선악과 사건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뱀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선악과 붙잡았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입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이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죄송합니다. 속이 없는 사람들이 포장을 더 잘하고 더 많이 꾸며요.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되셨죠? 우리 한영석 집사님 보니까 대충 입고 다녀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한국투자공사를 다니는데 연봉이 억이 넘는데 사람들이요 옷을 다 좋은 옷 입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돈이 없답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맨날 돈 없다는 말을 한대요. 얼마씩 쓰고 가방 얼마짜리 쓰고 해야 되니까요. 그게 다 뭘까요? 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집사님 보니까 대충 아무거나 입고 다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중요해요. 옷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가방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비싼 가방 가지고 다 품고 다녀요. 비 안 맞으려고. 그 가방 한번 떨어뜨리면 기스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요. 가방이 1,000만 원짜리예요. 그게 떨어져 기스나가지고 이게 몇십만 원 나갔다고. 그 가방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속는 거예요. 나중엔요 바벨탑. 이번에 홍콩에 불난 거 아시죠? 불나가지고요 그 고층 빌딩에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높게 쌓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없어요.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여기에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스케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굽니까? 죽은 나. 누구라고요? 죽은 나. 우리는요 죽었었어요. 죽을 뻔한 것 아니고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죽었던 나. 창세기 6장 11장으로 죽었던 나. 죽은 나.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 바꿉니다. 똑같아요. 여자 바꿉니다.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은 뭡니까? 내 과거 치유. 과거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현재 치유입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미래 치유입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 분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되는 일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은 목사님이 지어줬는데 이제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혹시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예,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노력했겠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죽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운명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분명히 되는 일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영접하시더니 목사님 실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예,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먼저 말씀 받고. 왜냐하면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받아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럼 또 교회 오면 또 상처받을 텐데 뭐래요. 상처를 누가 줄까요? 죽은 나. 상처를 누가 줍니까? 잡은 자. 상처를 누가 줍니까? 운명 안에서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운명 안에서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 가진 렘넌트죠. 렘넌트 7명 잠깐 보시면요. 모든 인생에 가장 힘든 고통의 시기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렸습니다.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있는데요. 17살 때 형들한테 매맞고 팔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30세 때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있다가 나중에 흉년이 오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쌀 사러 와요. 17살 때 헤어졌는데 37살 때 만난 거라. 20년 만에. 그럼 그때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상처 있었죠.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일 거야.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 보고 울어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줬구나. 신기하죠? 복음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다 만오천입니까?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메모해 놓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녹음해 놔요. 왜 그걸 간직합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간직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요셉에게 발판이 된 겁니다. 모세입니다. 국가 문제입니다. 노예가 되니까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남자애들 너무 많이 태어나서 반역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요셉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띄워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국가 문제.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어릴 때부터 듣게 하셨죠.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40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를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실 것입니다. 사무엘 아시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 말만 많아. 교회가 말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교회에서 살아요. 그럼 사람 말, 세상 소리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군인이잖아요.
군인 중에 군인. 다윗이요, 정치 문제로 도망 다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 한번 쓰러뜨렸는데요, 골리앗 쓰러뜨린 그 이후에 사울한테 완전히 잡혔어요. 사울이 귀신한테 잡히니까 야, 다윗만 10년 넘게 쫓아다니는 거 있죠. 저게 내 자리, 내 아들 자리 저게 뺏는 놈이라고. 거기 잡혀가지고.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 반응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나라가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 만나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짓 선자들 데리고 옆에 끼고 살아요. 무슨 일입니까? 종교 문제입니다. 우상 시대. 거기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단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도단성 운동 준비하는 겁니다. 이사야죠. 우리 지금 이사야 말씀 나누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국제 문제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죠. 지금 달러를 환전을 안 한대요. 계속 오르니까.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이에요. 경제 가지고 미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뭐 여수도 타격이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업 타격 있습니다. 환율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다 강대국이에요.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눈치 봅니다. 이 나라 눈치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눈치 봤습니까? 항상 북한 눈치 봐야 돼요. 소련, 러시아, 일본, 미국 눈치 봐야 돼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전쟁을 치르고서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미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무슨 문제입니까? 교권 문제. 이단 잡아다니려고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권에 우리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복음, 현장에서 복음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에 헬스장 가면 쌍봉 주민센터 3층 헬스장에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참성원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전부고 충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렘넌트 7명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라. 여기서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기도 전쟁이에요. 기도로 붙으셔야 돼요. 기도로요. 말싸움하면서 싸우면요, 기도 안 돼요. 그리고 말싸움 하잖아요. 복음 안 들어가요. 내가 싸우면 나한테 복음도 안 들어가고 내가 만난 상대한테도 복음 안 들어가요. 진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잠잠하여 무슨 뜻입니까? 잠잠이요. 침묵하다, 조용하다. 침묵하고요, 조용하고요. 영어로 써볼까요? 멈추세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에게 주신 영적인 전략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말라고 하죠.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다는 얘기는요, 반응하다. 반응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말에 반응하잖아요. 어떤 반응입니까? 그냥 반응도 아닙니다. 과민 반응.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이게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미국은 총기 자유화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총기 사고가 난대요. 총기 사고가 언제 납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총을 사용해야 될 때가 그래도 불시에 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총을 먼저 쏘냐면 두려운 사람이 먼저 방아쇠를 당긴대요. 내 두려움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두려움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덮으려고 해요.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덮이는 겁니다. 제가 손흥 권사님 남편 이번에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화순에 있는 이제 암센터에서 이제 만났으니까요. 현재 아빠한테 요즘에 암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암 선고받고 1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1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암이구나. 1년이구나. 1년을 못 살아요. 암이 퍼지기 전에 내 마음 생각이 완전히 잡혀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영적 존재거든요. 죽습니다. 그게 흑암이 덮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에요. 자꾸 우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가 말로 때우는 거 많이 해요. 말로 때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말 가지고 사단이 흔드는 거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흔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내 마음을 펼치면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내 말 들어줄 사람. 내 말 들어줄 그 사람이 내 말을 옮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말을 옮기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들어주세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저는 먼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본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될까요? 그 다음 차례에 제가 복음 전하려면 계속 이제 자기 상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 속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도 전쟁이죠.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름에 단자가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재단 단자예요.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36장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을 보십시오. 사단이 뭐합니까?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기술을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게 전략, 전술로 전투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랑 똑같이 합니다. 4절입니다. 네가 믿는 것이 뭐냐? 5절입니다.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7절입니다.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신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 주셔서 바알 섬기는 그 제단, 우상숭배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지역마다 있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광양에서 오셨습니다. 공에서 오셨습니다. 무슨 말하죠? 지금 옆에서? 야, 순천엔 교회가 없냐? 왜 여수까지 간대? 저기 이상한 교회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뭐 대학이 없습니까? 그럼 내 앞에 있는 대학 가면 되지 왜 서울대 갑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왜 전대병원까지 갑니까? 왜 서울대병원까지 갑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소망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말 줄 테니까 말 타봐라.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렇게 말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명분을 줘요. 합리화에 걸릴 수 있도록 야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명분을 줍니다. 사단이 준다니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 아수르가 니네 땅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얼른 항복해.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 히스기야 믿지 마. 속지 마.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사단이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 전술, 그리고 전투인데요. 어떻게 만듭니까? 혼란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분열하게 합니다. 나중엔요. 타협하게 합니다. 뭐 분열 같은 말이죠. 불신 같은 말입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누구끼리요? 우리끼리 이간질 시킵니다.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뭡니까? 압박합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나중엔요. 협박합니다. 나중엔요. 겁박이에요. 목 밑에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이걸 보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 공포감. 공황장애나 가위 눌린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가위가 눌리는데 못 깨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공황장애입니다. 맥박과 호흡이 내 상황이랑 컨트롤이 안 돼요.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합니다. 배도 못합니다. 못 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떠나서 온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을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부터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수 현장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신 거 있으시죠? 이제 매년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수가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게 지속되고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고통 그리고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최대 위기 언제 왔습니까? 항상 와요. 이게 한 번씩 찾아와요. 이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넘어서셔야 돼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린 또 이 공포감에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최고의 고통과 최대의 위기를 우리는요 한으로 잡는 겁니다. 한이요.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가면서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한을 봤어요. 하늘이요. 히스기야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한테요 조공하고. 근데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으로
결국 뭡니까? 이게 상황은 다른데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뭘까요? 두려움. 우리나라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게 히스기야에게 가는데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맡기셔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욥이 자기가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가 염려한 것, 내가 두려워한 것 회개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밤에 두려움, 염려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창아, 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 목사여도 안 돼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요한 내용 나오죠.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사신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그게 지금 최대 위기거든요. 유다 방언,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백성들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야, 니네 백성들 들어야 돼. 지금 우리 왕이 애굽에서 오는 길 이미 끊었어. 거기서 왕이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 군대를 예루살렘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다 포위했습니다. 심지어 물이 들어가면 수로까지 끊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거기서 소변 먹고 대변 먹고 죽어야 돼. 완전히요 고립시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최고 고통, 최대 위기인 겁니다. 영적으로 고립시켜요.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인간강에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늘 가지고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이제 여수에서 사역했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다니는 랩런트가 고창에서 법무부 소속의 이제 아이들 이제 데리고 있는 곳에 있어요. 목사님 혹시 최담이라고 아십니까? 알아 유진아. 여기 있다고. 왜 거기 있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했고 또 이제 이후에 연결돼서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광주에 있다가 이제 담이가 이제 안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우리가 300% 못 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우리 교회의 천명, 소명, 사명 뭡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그리고 묵상운동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손댈 것 없다. 영어로요, don't touch라고 그래요. don't touch.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손 안 대고요,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don't touch. 그래, 손대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 하니까 no touch, no touch. 손대지 마 엄마, 손대지 마 아빠, 나 하나님 자녀야.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 손 대야 됩니까? 대면 좋죠. 지금은 편하죠. 그런데요, 내가 우리 아이 인생 끝까지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천명, 소명, 사명, 우리 참소망교회 주신 것을 우린 이명계약으로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원네스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겁니다.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라. 언제 원네스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대적이 명확할 때.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적입니까? 대적이 명확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네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원네스로 청소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청년들 모임 있어서 3층에서 모였는데, 어제 우리 박득천 장로님 청소하신다고 오셨는데 계단이 이렇게 오르막인데 이렇게 해서 빗자루 쓸고 계시고 닦고 계시고, 그러다 그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세요. 우리는요, 2부 예배 마치고 청소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이요. 그래서요, 이번 주에요, 각 기관들 각 계층에서 청소 파트 나눠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면요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됩니다. 주일날이요,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청소하시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이요, 성탄 전야와 성탄 감사를 놓고 캠프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원네스. 언제 하나 되려고요? 청소할 때 하나 되시고, 캠프할 때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영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리고 행진할 때도 아무 말 말고 7일 동안 계속 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포기하시려고 이제 여리고 행진을 하시는 겁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 구역, 여러분 계층, 여러분 현장에서 여리고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2025년 마무리하시면 돼요. 목사님 12월 남았는데요, 12월은 2026년 준비하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미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2025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나의 24의 제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40일에 제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